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심사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8월 8일 날 템플스테이관이 그때 이제 산사태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때. 2020년도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54일 동안 해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54일 동안 계속 뭐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막판에는 뭐 광주천이 범람을 한다 안 한다, 뭐 범람할 것 같다, 막 그런 상태까지 갔었죠. 그 마지막 날 이제 밤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템플스테이관 이쪽에서 산사태가 났죠. 그래서 템플스테이관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때를 말 쓰는데, 그날로 장마가 딱 끝났어요. 장마 끝나는 날 우리가 이제 템플스테이관이 피해를 그렇게 입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날 뭐 응급복구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그 날씨가 기억이 그대로 납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도 같이 했는데 54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밤새도록 비가 왔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완전히 폭염, 그냥 뜨거운 햇빛이 그냥 그대로 자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뭐라 그래나,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푹푹 찌는 느낌이 그냥 엄청나게 습한, 뭐 햇빛은 쨍쨍거리는데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응급복구를 우리가 했었죠. 하면서 오후에 이제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놈의 산사태가 우리 절 뒤에서 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왜 우리한테 일어나 하는 이제 그런 분노가 순간적으로 팍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진짜. 일을 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방 가라앉았죠. 한 10일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응급복구는 이제 꼭 필요한 거 뭐 이렇게 흙탕물 묻은 거 다 빼내고 청소하고, 뭐 이제 그런 응급복구는 이제 대충 마친 상태였죠.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2020년 8월 18일 열흘 뒤에 저녁 무렵이었어요. 이제 포행을 가려고 나왔다가, 그때가 이제 한참 코로나 때문에 뭐 집합 금지고 법회도 못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포행이나 가야 되겠다 해서 포행을 가려다가 템플스테이관 좀 응급복구 상황도 좀 볼 겸 해가지고 해질 무렵이었어. 저쪽 광주 시내 쪽으로 이제 노을이 막 지려고 하는, 더우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포행을 가다가 안 내려가고 이쪽 주차장 쪽으로 가서 이제 템플관 복구하는 것도 보고 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뒤에 그 산사태가 난 데를 봤어요. 그때는 산사태 난 게 그대로 그냥 있었죠.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이렇게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그냥 왠지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딱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 보자. 꼭대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기필코 이 산사태의 시작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네가 잘났길래 우리를 이 고생을, 그때는 진짜 속에서 올라가면서 막 화가 막 나더라고, 진짜. 그래서 사실은 엄청 가파라요. 두 발로 걸어갈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 산사태 난 다른 쪽은 잡목이랑 잡초가 엄청 우거져가지고 8월 중순이면은 우거진 정도를 넘어서 사람 키를 넘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산사태 난 그 흙더미로 갈 수밖에 없어. 두 발로는 못 가고 이제 네 발로 기어서 막 경사도 가파르고 막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충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나서 뭐
한 사람이 실종되고 한 사람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기자가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더만 산사태의 시작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반나절 넘게 거기를 막 올라갔대요. 그래서 기어코 이제 올라가서 시작된 부분까지 가서 예천군 산사태의 원인을 단독으로 이제 쫙 보도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기필코 내가 시작이 어딘지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 이런 어떤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나. 내 발로 그냥 한참을 올라가니까 그 무덤터가 나오더라고. 모든 게 다 인간 때문에 그래. 인간 때문에. 무덤터가 한 3, 40평 되는 무덤터가 지금은 이제 우거져서 안 보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뭐 주인이 누군지 이제 무덤은 이장을 하고 잔디로 또 잘 갖고 놨어요. 또 합실이면 한 3, 40평 되는데 잔디밭이 쫙 가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은 잡목이나 잡초가 막 사람 키보다 높게 뭐 무성하게 막 자라 있으니까 폭우가 내리면 비들이 이제 그 잡목이랑 잡초 사이로 막 흩어져서 막 내려가다가 가다 보니까 아예 널찍한 운동장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잔디밭. 그러니까 이 물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 잔디밭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한쪽 끝에 축대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축대죠. 이 축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쪽이 함물이 되면서 물들이 그쪽으로 순식간에 몰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산사태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이제 제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한 거야. 아, 여기서부터 산사태가 시작이 됐구나.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한 순간 내한테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아, 이게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자식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별거 아니잖아, 이거. 이런 생각. 진짜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확인을 하고 나니까. 모를 때는 확인하고 싶고, 좀 뭔가 사람 마음이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운데, 확인하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대해서 뭘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냥 농사 지은 걸 싹 쓸어 가버리고 어떤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그냥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왜 그런지 모를 때는 그냥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연의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겁나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신앙심 같이 그런 곡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다가 알게 되면 지금 우리들은 뭐 태풍이 온다고 해도 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풍이 어디서 생겼고 어떤 경로로 갈 거라는 걸 아니까 아, 요거는 중국으로 빠지는구나. 얘는 일본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아, 이 날씨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모를 때는 불안한데 알면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불안한 마음에 노심초사하다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 마음이 그때 저처럼 이제 교만해지는 거지. 별것도 아닌 게 이 사람을 고생시켰다. 불안과 두려움이 클수록 알고 나면 자연에 대한 어떤 자만심, 교만심이 더 커지죠.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자연을 더 파괴하고 그 과보를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죠. 뭐 어쨌든 제가 그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돌아서 내려왔으면 됐는데 거기가 이제 저쪽 토끼동 등산로하고 가까운 데예요. 요 바로 템플스테이가 간 뒤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토끼동 등산로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 무덤 있는 자리, 산사태가 난 자리가 그거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별 생각 없이 평소에 가끔 다니던 길이니까 길은 없지만 그쪽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덤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그런 덤불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데고 한여름이고 거의 막 50일 이상 비가 와 놓으니까 사람 키보다 더 커요. 막 잡목이나 잡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서 제가
황당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바로 절지인데 진짜로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발밑이 안 보이잖아. 그럼 내가 그냥 그때 무슨 뭐 장화나 등산화를 신었으면 또 괜찮은데 그냥 털신 신고 있었거든요. 만에 하나 뱀한테 물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동서남북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10분 넘게 그 덤불 속을 막 헤맸어요. 헤매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겨우 딱 빠져나오니까 쫙 산사태 난 그 계곡이 거기는 이제 뻥 뚫려 있으니까 환하게 이제 내를 반겨주는 거야. 너무 그 산사태 난 계곡이 반가운 거예요, 그때는. 그 속을 막 헤매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냥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 돼 있고, 뭐 팔, 다리에 다 끓여가지고 그냥 생채기 나오고 그냥 엉망이었어요. 옷은 다 버리고. 그래도 빠져나오니까, 이제, 아이고, 다행히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요게 불과 한 30분 사이에 이런 감정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제 분노심, 그다음에 자만심, 덤불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을 때 불안, 두려움, 빠져나왔을 때의 안도감, 요게 한 30분 안에 거짓말처럼 내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감정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불과 몇십 분 사이에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람의 감정이에요.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하고, 뭐, 안도감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우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희노애락, 애호요. 그지? 우리는 이런 감정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기쁠 때는 기뻐하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이렇게 사람이 일희일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이지. 사람이 무슨, 그 뭡니까, 나무 토막도 아닌데 아무 감정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사람이 수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뭐 집이라든가 뭐 다 떠내려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제 체육관에서 멍하니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심정은 대충 이럴 겁니다. 첫 번째,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내가 도대체 뭘 나쁜 짓을 했다고 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면서 이제 어떤 분노가 속에서 막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없는 분노가 막 생기는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니까 이제 뭐 정부나 지자체나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뭔데? 너희들이 세금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이럴 때 일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데 도대체 한 일이 뭐냐?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붙들고 이제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기쁠 때는 기쁜 거고 슬플 때는 슬퍼하는 거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즐겨. 네가 그랬잖아, 내한테. 그러면은 내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만 애를 패 죽이려고 그러겠죠.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뭐 산, 바다, 강, 햇빛, 바위, 돌, 나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나무나 바위나 햇빛이 우리처럼 화도 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뭐 절망도 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우울해하다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자연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자기 모습을 바꿔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같은 논리로 뭐 이런 산사태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산사태를 보고 이거는 자연의 분노다, 뭐 자연의 폭주다, 자연의 복수다. 우리가 마치 산사태가 무슨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사태가 어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나도 산사태를 당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치 저것들이 뭔가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식으로 자연을 대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대해서 자연을 인간화시키는 거지.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부처님처럼 살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요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경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독심은 마음의 병이다. 삼독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탐진치가 삼독심이지. 욕심내고 화내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 무명, 이걸 우리가 합쳐서 삼독심이라고 말해요. 세 가지 독, 마음의 독이 되는 세 가지다. 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먹거나 피부에 닿거나 하면 우리 몸은 병이 들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런 어떤 삼독심이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욕심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교만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이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삼독심이다. 그럼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병이 든 상황이라는 거야. 우리 마음이 병이 든 상황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나무와 우리를 비교를 해보자. 나무는 우리처럼 그렇게 막 화도 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인연대로 그냥 살다가 인연대로 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분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감정은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어떤 병이 들어서 삼독이라는 독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독을 먹고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정들이 생긴다. 우리는 환자예요. 부처님이 볼 때 우리는 환자예요. 병자들이라 병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왜 병자냐? 나는 병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삼독심이 만들어낸 감정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초발심을 강조하는데 초발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부처님이 보기에 내 같은 중생은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어. 이 병든 마음을 내가 고쳐야 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을 먹어야지. 의사가 누굽니까? 의사는 부처님, 부처님의 그 제자 내지는 우리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스승 이런 분들이 의사죠. 약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
불교의 가르침이 약입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뭐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는 게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아, 내 병이 이런 거니까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심장병이 있으니까 이런 심장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실제로 먹는 건 아니지. 약을 먹는 거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접하고 경전을 매일 봐도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면 내 마음의 병은 나을 기약이 없다.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발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할 때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그 사람이든 뭐 사회든 세상이든 원망하지 말고 아,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 마음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슨 약을 먹을지를 찾아가지고 그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온 전국이 지금 수해로 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 또 큰 놈이 하나 더 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탐진치가 이런 자연현상을 대할 때 4년 전에 나처럼 화도 냈다가 안도감도 느꼈다가 교만심도 느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건 지금 내 마음이 아직 병이 들어가지고 병을 치료를 내가 아직 못했어. 이 병을 빨리 치료를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는 내가 내 감정만 잘 다스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회나 뭐 제도, 법은 바꿔야죠. 그거는 그 일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병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운 거는 내가 만든 내 마음의 병이다. 이 병을 고치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마음의 삼독심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